오늘은 창조절 5번째 주일이며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 우리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여도 그 말씀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물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 사역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의로운 심판의 주여,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내뱉는 말들이 일상에 하나둘씩 채워집니다.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을 차별합니다. 심지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더 고백할 것들을 침묵 기도 가운데 내놓읍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은
이사야 6장 7절 후반부입니다.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 계절의 순환 속에서 새로움과 성장을 통해 때를 따라 모든 피조물에게 풍요롭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로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하면 같아라 고하며 1년의 삶을 감사하고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리던 추석 명절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부모, 형제, 친지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유례없는 한가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민족 교우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근원적인 인간관계들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더라도 마음만은 가깝게 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울림일 뿐 사람들의 관계는 이방인처럼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더불어 같이 살던 우정의 시간은 끝나고 각자 도생으로 가는 생존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새민족 교우들은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요구로 끝모를 생산과 소비의 순환은 지구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숲은 파괴되고 빙하는 녹아내리고 토양은 침식되고 들판은 황폐해지고 사막이 늘어나며 바다가 산성화되며 폭풍은 강해집니다. 코로나와 같은 세계적 질병은 연이어 찾아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비와 정의의 하나님, 우리는 끝없는 성장 신화에 저항할 용기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지구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서도 번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찾으며 욕망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또한 지구를 희생시키며 이익을 얻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세계의 모든 교회들의 공통 성례인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습게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세계가 공동 운명체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연합하여 주님의 성만찬을 기념하며 코로나도 지구 위기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을 부드러움으로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크고 넓은 사랑 속에서 새민족 교우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삶 속에서 정의, 평화, 사랑을 위한 걸음을 걷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침묵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4절, 7절에서 9절,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성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여섯 동안 모든 일을 심서하여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종을 못한다. 너희 이웃이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이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이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파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나타난 것이며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신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 하반기부터 14절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만의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료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태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입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 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의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지는 않을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행동을 나름 절제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꼭 나쁜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그려내어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로 치면 제사장 그룹이고 오늘로 치면 목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화가 날 것이고 그렇다면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킵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해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국가에게 재난이 닥친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 나라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그 화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종교 권력에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산에 오른 모세는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 10개의 계명은 600개가 넘는 율법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상위법입니다. 절대로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죠.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여덟 번째,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홉 번째,
재판장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웃의 재산을 탐내면 안 됩니다. 십계명은 그 등장의 장면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천둥 소리와 번개,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연기가 자욱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무대 장치들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들이었죠. 겁을 준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 때문이라도 이 계명들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암에 걸린다. 목사를 욕하면 죽는다.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한국의 목사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키웠습니까? 이 공포를 조장하는 목적이 진정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권력을 그저 유지하기 위함입니까? 그리고 저는 원래 위의 말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저는 이런 방식의 경영을 당연히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그려내어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은 틀렸다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제가 말한 이 하나님은 권력이 그려낸 가짜 하나님입니다. 실체 없는 공포로 어떤 형태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너의 고난은 너의 죄와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거짓말로 드러난 이 하나님. 저 자욱한 연기와 천둥 소리 안에 가려진 이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이 하나님은 권력의 폭력적인 그림자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농부들이 이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소출을 드리기 싫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런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낼 때마다 농부들은 그 종들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존중을 바라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아들마저 죽입니다. 예부터 권력은 진실을 말하는 많은 예언자들을 죽여왔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하던 그 진실이 그 기존의 권력을 흔드는 것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도 폭력이 나라를 지배하던 시절,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죽음의 위협이 찾아갔지요. 자신들의 권력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던 예수마저도 죽였습니다. 하늘 두려운 줄 모르고 질주하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로 치면 제사장 그룹이고 오늘로 치면 목사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합니다. 이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공포라는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의 그릇된 생각에는 죄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기득권, 이 기득권에는 권리가 있는 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만 챙길 뿐 자신들이 받은 사명은 따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마치 소출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종과 아들을 죽인 농부들처럼 말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에게도 기득권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교 모태신앙입니다. 베냐민 지파 소속이고 율법에 능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유대교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이며 그리스도교 박해 전적이 있는 유대주의자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유대교 문화권에서 살아가는데 이로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교의 배타성을 부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교회 권력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폭력의 그림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겁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 위에 서는 것을 언제나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역사 안에서 교회는 분열과 갈등을 반복했습니다. 교회는 세계적으로 발전했지만 전쟁, 가난, 기후위기, 인권 문제 등 이 땅의 수많은 고난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단순한 방관을 넘어서 언제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 교단들은 단순히 교회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교회 일치. 우리 갈등과 분열을 그만두고 함께 모여서 이 고난에 참여하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자라는 뜻이 오늘 이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식탁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새민족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인간의 삶과 역사를 진리와 해방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교회는 모든 생명들이 본래의 숨을 찾도록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교우들과 나누며 섬기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천하고 정의, 평화, 생명의 예수 살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감사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에 살아 움직이며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필요에 따라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곳에 잘 쓰여지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띄지 않는 버려진 돌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찬 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포도주와 4가지 색깔의 송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송편처럼 우리도 서로 다르나 이 하나의 식탁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식탁은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한 세계 모든 교회들을 위해 주님께서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살려는 모두를 언제나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듭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햇빛처럼 오시는 주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며 두려움과 불신에 빠진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이 성찬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식탁에 참여한 우리 공동체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준비하신 음식 위에 혹은 화면을 향해 두 손을 뻗어 주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떡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소서. 성령님, 당신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흩어진 밀가루를 하나의 반죽으로 만들어주는 거룩한 물처럼 흩어진 우리가 하나의 식탁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하나가 되게 도와주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신앙의 신비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다 함께 성찬을 나누기에 앞서 얼마나 오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여러분 앞에 놓인 떡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떡은 그저 우리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떡과 함께 바른 길로 몸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잔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잔은 그저 우리의 갈증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걷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잔과 함께 옳은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오래 준비되었나 어른이라는 마음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나 겁에 짓눌린 실패 주님 내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푸르른 초원 모두 모여서 주님 말씀 들을 때 밥과 물고기 나눠 먹이며 기적 이루어냈네. 주님 내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겠습니다. 줄인 이웃을 먹이고 눈물 닦아주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옳은 일 하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땀 흘려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쉬어갈 수 있지만 돌아서선 안 돼, 안 돼. 넘어질 수 있지만 주저앉아서
이제 손을 들어 서로를 축복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세민족 교회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밖에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다. 창조절 5번째 주일 세계 성만찬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줌을 통해 알림과 사귐을 갖겠습니다. 줌에서 만나요.